에스겔 3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서로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나이는 37살에 목수 일을 하게 됐지만 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제 부모를 원망하면서 우리 부모는 뭘 했기에 나를 이 정도 목수밖에는 안 되게 만들었는가, 또 환경을 탓하면서 어째서 나는 이렇게 망치를 두드리는 삶밖에는 살 수 없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37살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지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지나가다가요, 조그만 교회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여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써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했다고 생각하고 원망에 망치질을 했던 이 사람이 행복한 목수가 돼요. 그 행복한 목수가 되니까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던 목공소를 인수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 목공일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자기 사업을 다 접고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첫 강단에 섰을 때 그는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시가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예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주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인생에 못이 이렇게 배겨가지고 굳은 살이 배겨서 어느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이기실 수 있죠. 그 정도야 뭐 이제 능히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 절망의 늪에 자꾸 빠져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그래. 선진국에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가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이러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경제 수입의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불과 150만원, 200만원, 뭐 한 300만원 그거를 받으려고 해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이 시대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고 펼쳐져 있다고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기회가 있나 눈 씻고 찾아봐도 왜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아니면 배경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자꾸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불치병은 자꾸 늘어납니다. 코로나 같은 것들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건과 사고는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 깊은 곳에 자꾸 빠져들어갈 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셀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했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만 하더라도요. 60번이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60번이나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온다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도 모세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서 이끄실 때에도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사시대가 지났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을 계보를 쭉 잇는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시로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혹은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을 보면서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지는 계절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세요. 나는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니, 알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무진장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 절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바꾸셨어요. 이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구약시대가 끝나버리고 나는 내 아버지야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어려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에서 나를 구해줄 배경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다 썩어서 살까지 완전히 썩어서 뼈다구만 남아있는 그 많은 뼈들이 아주 쌓여서 이제 마치 그 말라버린 벽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이 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뼈만 득실득실하니까 말이죠. 그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선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힘줄이 달라붙고 살이 달라붙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태의 모습이 돼요. 또다시 생기야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게 하셔서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이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시체로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서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내가 이루게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는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아야지.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사회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 일을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래, 우리 지도자들이 다 그냥 바벨론에 적응해서 바벨론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 우리들도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라도 없어졌고 이제는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냥 적응해서 살기로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니 너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이 현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그냥 이 경제 불황이라고 하는 현실, 그냥 이 현실에 적응해서 그냥 살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그 현실에 맞추어서 그래 이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사회에 따라서 사는 거지 그리고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고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사실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우리는 힘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그런 거 바라보지 않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소위 말해서 초인류 대기업입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포기할 뿐이지요. 대개는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억대 연봉 받는 데가 다 그런 데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군사력 가진 그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막 좌지우지해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가장 곤란을 겪는 때가 지금이에요. 미국의 힘을 좀 이렇게 보태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에 붙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에 붙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대기업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초인류 대기업 이러면 막 되게 싫어하는데도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다라는 것처럼 미국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또 안 되잖아요. 중국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일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랑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초인류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미국이 우리를 잘 봐주기를 기도하고 중국이 우리를 잘 봐주기를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 고난과 문제들이 있는 이 골짜기에서 너희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요,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들이 기운도 없고 성도들이 완전히 기운이 없잖아요. 사람이 기운이 없을 땐 우리는 뭐라고 물어봐요? 딱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그리고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냐? 어디 아프냐? 이래가면서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그래요. 자, 그러면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즘 교회들, 우리 교회는요, 딴 교회는 뭐 생기 있는 교회들 많으니까 빼놓고 있으리라고 믿고,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주님께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주님께서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 다 생기가 없으세요.
육신적으로 생기가 없을 땐 배고프면 먹으면 돼. 아프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돼요.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면 돼요. 문제거리 있으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가 없고 우리의 삶이 생기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없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래. 생기가 오르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줄이 달라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향하던 헛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마른 뼈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때문에 박탈감 갖지 마시고요. 기름값 올라가고 그냥 각종 요금 올라가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간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죽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 막 방영되는 이단 문제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포도 여러분 보셨어요? 포도 제가 보니까 이 포도가 이렇게 꼭지가 썩으니까 포도송이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중에는 포도뼈만 남아. 근데 지금 보니까 교회 상태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포도 알들이 톡톡톡톡 다 떨어져 나가고 몇 알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포도알이 왜 떨어져 나가요? 생기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부족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힘줄을 입고 살을 입고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포도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굳건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감격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뜨거운 예배가 돼야지요. 보세요. 지금 사람의 형태는 갖기는 가졌어요. 힘줄을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서 아주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이것만 해도 기적이죠.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를 갖췄다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 같아. 눈만 껌뻑껌뻑하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때든지 다 찾아옵니다. 기도가 쉴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막 침투를 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모세 속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어째서 나보고 젖을 주고 어째서 나보고 이 사람들을 돌봐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다윗도요,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원수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가 시편 69편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어 수렁같이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깊은 물에 빠졌더니 또 큰 파도가 와서 한 대 더 때리더래.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때린 대로 또 때리더라는 거야. 빠졌는데 깊은 곳에 빠져서 내가 허벅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큰 파도가 또 밀려와서 나를 또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나약해서요. 우리들이 스스로 절망 속에 빠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냥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허덕거리고만 있지 말고 네 하나님이 있잖아.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왜 자꾸 절망의 늪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빠져들어가느냐고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이루실 구원,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루어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이미 끝난 사건도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은 오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값을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치러야 할 저주,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까지도 주님은 다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냥 죽은 송장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세상에 대항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는 시들어지고 왜 예배는 꺼져가고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왜 우리는 무서워해야만 할까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빛이 되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지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추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다시 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죽어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더니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무런 그 생기도 없는 그 흙덩어리에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 에너지, 파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바벨론의 절절절절 매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사진이 좀 흐릿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잘 보이시나요? 이것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에 상륙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비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어요. 다 뺏겼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을 했어요. 3.1운동이 생겼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급기야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고요. 6.25가 있었어요. 그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됐다고요. 아니 이거요.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도요. 지울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이끌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까짓 거 코로나요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요? 아니면 교회를 도전하고 성도들을 비웃는 것들이요? 그거 가지고 썩어버린 포도알처럼 뚝뚝 떨어져 나갈 겁니까?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요. 생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어야지. 그냥 주여 믿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내 속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지. 이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디 가서 증거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산송장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셔서 나에게 생기를 주셨고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기를 주셨고요. 나로 하여금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약해 있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다시 이 사순절 끝나가는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자고요.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소망을 우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고 모이는 데 힘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